교육열이 마른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아들 공부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를 어찌하든지 잘하려고 하고, 옛날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 시킨 어떤 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공부를 시험을 쳐서 미국의 최고로 가는 명문의 하버드 대학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한국에서 1등짜리를 데리고 가서 하버드에 가서 시험을 치게 했는데, 같이 한국에서 같이 간 학생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못한 학생은 합격을 하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너무 1등으로 잘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하버드대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보시오, 시험은 우리 애기가 1등인데 어째서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공부 못한 자녀가 합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깨끗하게 한마디로 We don't number game, 우리는 1등짜리를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학에 합격시키느냐, 국가를 책임질 사람, 사회를 책임질 사람, 가정을 책임질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국가를 책임질 사람, 이 사회를 책임질 사람, 세 번째 가정을 책임질 사람을 우리는 양성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공부는 1등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헌어를 한번 했다는 것도 없고 무슨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이웃에 대한 것이 빵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한 사람을 뽑는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알면 유식하고 몰라도 괜찮은데, 알면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데 알면 유식해. 미국이 최초로 1620년, 기억에도 좋아요. 1600 몇 년? 20년.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는 영국처럼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1620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를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째, 머리가 깨어야 하니까 대학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1620년이었을까 1636년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학을 세웠는데 표어는 진리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한다 하고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만 8명이요. 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외국 대통령은 빼고 오바마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시, 알고어, 프랭클린, 키신저, 여러분 키신저는 아시죠? 키신저, 테드 크루즈, 법관이나 학술이나 이런 사람은 빼고 노벨 수상자만 188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110명. 하버드 대학이 국가를 책임질 사람, 사회를 책임질 사람, 가정을 책임질 사람, 우리 하버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쓰임받을 사람을 우리는 공부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서 마당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마당에 서서 있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이일송 선생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이일송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괜찮아요. 일어나요. 교회를 처음 나오십니다. 교회 마당에 계신데 어디서 사시냐 그러니까 교회 옆에 집에 사신대. 그래서 아 그래 앉으시죠. 일어서면 되게 찜찜해요. 무서워요. 근데 고생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마당에서. 그래서 내가 잠깐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모든 돈에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써진 나라다. 종이돈이 되었든 동전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쩌느냐? 우리나라 올림픽 88년 올림픽을 했는데 220나라가 왔습니다. 물론 한 명 온 나라도 있어요. 한 명 국기 들고 이렇게 온 나라도 있어요. 99개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데 300여 명의 하객이 있는데 와인을 들고 위하여 그럴 때 미국 대통령은 나는 청교도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술잔은 손에 댈 수가 없어서 콜라잔을 들고 한 것을 제가 저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살 사람 누가 있어? 성경 말씀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가시라고 그러고 마당에 서 있었는데 우리 김영철 집사님하고 친구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앞에 살거든요. 그분이 있다가 나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 앞에. 그래서 내가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통 안 보이대. 내가 그랬더니 일하러 다녀왔는데 요새 경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라. IMF보다 어렵다든가 어쩌다든가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려서 살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내가 마당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마당에 서서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있으니 바로 이삭이라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이 있었던 얘기가 1절부터 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후손의 축복이요. 따르다 후손의 축복. 여러분 나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계십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까? 내가 잠시 성경의 말씀을 놔두고라도 2007년도에 종합경찰서 서장을 지낸 여자 김강자라는 경찰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량리 588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588이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거 말하기도 성가시네. 그런데 그 가출 학생들을 조사한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잡아놓고 보니까 판사 딸인 거예요. 판사 딸이 588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강자 그 경찰서장이 아니 니네 아버지 판사인데 어째서 588에 와서 술을 파냐? 라고 물어볼 봤더니 그것이 공통점으로 4가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 어떻게 하면 집 나가는가? 김강자 경찰 여자 경찰서장이 한 말인데 가출한 학생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공통점을 찾았는데, 첫째로 1. 자녀들 보는데 부부싸움하면 자녀가 공부 못한다. 그래서 이 영이 아웃돼서 방황하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면 자녀 앞길 망치는 줄 아십시오. 둘째,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니네 오빠 좀 봐라. 오빠는 올백이지 않냐, 너는 뭐가 되려고 성적표가 이렇냐,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할 힘을 잃고 집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친구가 나쁜 친구면 자녀 친구가 나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쁜 것에 휩쓸려 간 것이다. 끝으로 가정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고 자란 아이는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라고 김강작 여자경찰서장이 4가지를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1절을 보시겠어요? 26장 1절에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 1절, 아브라함 때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입니다. 2절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아멘, 할렐루야. 2절 말씀 저 고개를 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아무리 찬송을 많이 했을지라도 저 2절의 말을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첫째로 흉년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2절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저를 보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 나는 비행기 타고 애굽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면 애굽은 육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그 다음에 뭐지? 단체로 죽으리라. 단체로 죽으리라. 이 3절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애굽이 뭐냐?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찬송가 중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창세기 6장에 육체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육체의 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서도 많이 배웁니다. 이삭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서도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예서는 어떻게 따랐냐? 창세기 36장 6절에 예서는 어쨌느냐? 이 사람이 풍부함으로 자기와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짐승이 모두 이끌고 이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미안합니다. 방송 본 사람도 조금 양해하고 드십시오. 한국에는 교육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에는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으로 바람이 불어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송대관이라든지 뭐 태진아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돈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미국 바람이 불어서 미국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체가 되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더라. 이거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같이 안 있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육체의 거한가 성령의 거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26장 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6장 3절. 성경 찾기가 힘드신 분은 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해를 딱 우리 권사님이 띄우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만나신 그분이 요새는 IMF 때문에 힘들어? 정치 때문에 힘들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형 교인들도 아마 자동차 산 기념으로, 봉고차 산 기념으로 저 인천 회를 먹으러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다가 빵집에를 들렸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은 장사가 안 돼서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집은 빵집을 해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3절에 주신 말씀과도 같이 다시 띄우시죠. 권사님 지우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둘째 뭐죠?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강대민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강대민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강대민에게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 이름을 부르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4절. 내 자손을 그려줬어요. 따라합시다. 내 자손을.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나무에 감 달리듯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뭐냐? 1예배입니다. 교회는 1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둘째는 성례예요. 성례. 뭐요? 성례가 뭐냐? 그러면 성찬식. 따라합시다. 성찬식. 세례식. 예.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써진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례. 세 번째는 뭔 줄 아는 사람. 자, 교회는 세 가지인데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예배. 첫째 뭐?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 성찬식, 세례, 세례식, 그 다음에
교회의 세 번째가 있는데 뭔지라도 두 사람씩 마주보고 물어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작. 방송을 보신 분 또 답변해 보세요.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일 예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예요. 바로 앞에 섰던 모세에게 바로가 왜 가려고 그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광야에서 예배드릴 백성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요. 우리는 뭐 하는 기능이냐? 광야에서 예배드릴 백성이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두 사람씩 마주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시작. 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성식 장로님이 제일 똑똑한 거 아니에요? 장성식 장로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뭐지? 교제. 우리 장성식 장로님만 같으면 내가 목회할 만해요. 따라합시다. 교제. 야, 박수나 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교제. 그런데 그것은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교제는 예배 속에 들어가요. 알죠? 자, 써놔요. 써놔. 그래야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성현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 좀 해요. 자랑 좀 해요. 알았어요? 징계입니다. 징계. 교회의 기능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다 기가 꺾여갖고 세상과 타협을 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교회에는 장로, 권사가 있습니다. 이건 황존직입니다. 그런데 전도사와 집사는 설입니다. 설이라는 말은 1년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전도사도 1년에 한 번 임명을 합니다. 설이 집사도 12월에 교회가 다 모여서 당회를 합니다. 교회가 12월에 다 모여서 인원을 다 놓고 아무개 집사 내년에도 해도 되나? 그걸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에 1년에 52주인데 5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탈락이요. 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가 있을까요? 요새 세상에? 없어. 그랬다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데 여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어? 허이 하고 가버려. 그런데 옛날에는 징계를 제대로 했던 거예요. 찍 그러면 안 되다. 또 장로님 새벽 예배 빠져서 징계 그러는 거예요. 징계. 장로님이 돼갖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냐고 징계. 그런데 요새는 그랬다고 하면 목사님 잘 계세요. 나는 다른 교회 갈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지 말라고 손은 안 대. 이게 목사님도 타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가감없이 잘라야지. 그러든지 말든지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에 징계가 있어. 징계가 있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대들었어.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문둥병 살려주세요. 그랬어. 장로님.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김경식 권사님. 미리암과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뭘 하겠습니까? 예? 7일 동안 바깥에 가 있다 오느라. 권사님은? 나는 이 맛에 목회를 한다니까. 우리 김경신 권사님 잘한다. 박수. 모세가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기도를 들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단 말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시죠? 성경에 있지요? 네. 우리 김경신 권사님 말씀처럼 나한테 기도해도 소용없어. 모세한테 가서 기도하고 와. 모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와.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 그래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써진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좀 무섭습니까? 안 무섭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무섭게. 자, 안 무섭게 했어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절 4절 시작.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할 때? 5절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줄을 치시죠. 선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의 모든 것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따라붙어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어. 그럴 일이 아니라 순종. 할렐루야.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 그래서 이것이 뭐냐? 2절에 26장 2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그러면 애굽으로 안 가는 것이 뭐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내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정말로 풍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까 예서 얘기를 했는데 예서는 떠났다겠죠. 언제 떠났는가 성경 거기다 써놨어요. 창세기 36장 6절 예서는 가버려요. 이삭은 지켰지만 예서는 가버려요. 그래서 예서의 후손은 7대로 끝이에요. 예서의 여러분 후손이 있을 거 아니야. 후손이 예서의 후손은 성경에 7대 기록하고 아웃이야. 그 말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요. 어디 화났어요? 기분 나빠요? 화났어? 내가 할렐루야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 그러면 아버지 말이 내 말입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복이 내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딱 뻥하고 한 것은 그냥 인상을 빡 쓰고 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무서워서.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크게 해버려야 돼. 조금 미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대단하잖아. 크게 하니까. 좀 미치기는 했어도 크게 하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2절이죠. 12절. 아까 읽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이삭이 시작. 그 말은 12절에 그 땅에서 그 말은 애굽 땅이 아니고 흉년이 들던 그 땅이야. 그러고 몇 년 후에가 아니라 흉년이 들던 그 해요. 그때 할렐루야. 예.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몇 배나 얻었어? 100배. 이 100배라는 것은 양의 한정된 수가 아니라 IST 최고의 수를 말한 겁니다. 최고의 수를 말해. 딱 100배만이 아니야. 최고급을 쓴 거예요. 최고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땅의 높은 데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시작. 저는 이 창대라는 말이 참 이 창대라는 이 말이 그렇게 내 가슴이 참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번하트. 내 마음이 정말로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인데 성경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면 네가 창대하여 라는 말씀을 꼭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그 다음에 왕성하여 마침내 뭐지? 줄을 치시죠. 그 말은 겨우 밥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요. 엄청난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대케 하는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찾아서 띄워두시고 여러분은 성경에다 그 말을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에레미야 17장 13절.
앞에 써진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 성경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야 집에 가서도 다시 읽을 때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있었는데 집에 가서 찾으면 오도록 하불고 없어요. 자, 한 가지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치시죠.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까 그랬죠.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through 진리라는 말이 딱 이렇게 헬라어로 붙어 있다고. 헬라어로 말.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진짜 이치라는 한자인데 변치 않는 사건. 세상의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읽었죠. 저 중요하죠. 무릇 줄을 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이제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고 몸이 아픈 사람 손을 얹으라고 제가 그래요.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에 써진 말이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우리 이일송 씨가 어제 우리 교회 그제 왔는데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으시오. 기도를 하고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시오. 그랬더니 아멘을 강제로 하셨어. 강제로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강제로 아멘해도 치료하셔. 억지로 해도 돼. 쥐약은 억지로 먹어도 죽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쥐약은 억지로 먹어도 죽어. 왜? 약이 쥐약이니까. 마찬가지로 억지로 아멘을 해도 하나님이 시행하는 겁니다. 왜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 자기가 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진 거 아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축복이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오자마자 참 내가 미안해서 에어컨을 틀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자기 집에 설거지하고 싶어? 설거지하기 싫어. 설거지하기 싫어. 근데 교회에 와서 교인들 밥 해봐. 그거 얼마나 참말로 참 못할 일이야. 그런데 저가 바쁘고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오늘 아침에 교회 전 교인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기가 오늘같이 더운 날은 꽃노래가 아니지. 에? 장난이 아니야. 내가 권사님한테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당신이 훈련할 때 땀을 흘리면 전쟁할 때 피를 덜 흘린 거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돈을 예금에다가 찾아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도 갈렙에게도 하나님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85세였어요. 85살. 85살에 모세에게 나무니 나는 전쟁에 갈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젊었을 때나 85세가 된 나이에도 나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85세 아랫사람은 전부 눈 깔아요. 85세가 아닌 사람은 눈 깔아 밑으로. 갈렙이 하는 말이 나는 전쟁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이런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끝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15절이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탁 넘어가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많어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시기를 하냐. 아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사람이 시기를 해.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배가 아파서 우물을 갖다 들이막는 거예요. 우물을 막는 거예요. 우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니까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 그러니까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려왔어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시작. 아버지가 불렀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우물을 파면 신기하게도 그 샘물이 콸콸콸 쏟아졌는데 17절에 19절에 시작. 이삭이 에레미야 2장 13절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셈의 근원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축복이고 그 자녀인 이삭이 아버지가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신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도 셈을 파면 또 저들이 와서 막어요. 그러면 그냥 줘버려. 너 가져. 그러고 줘버려요. 그리고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은 잘 나온 우물도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던 우물도 안 나와버려. 그런데 이삭은 안 나온 우물도 파면 물이 나와. 성경에 써진 말씀이야. 할렐루야.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문제는 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시편 81편 10절에 시편 81편 10절에 찾기 힘드니까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채우리라까지 하고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하였으나 그러고 11절이 있나 봐. 11절이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쩌면 저 말이 나한테 한 말이라 그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내 입을 열게 열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해 현장에 갔는데 제비가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 갔는데 제비가 있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원래 이 동네가 이렇게 음식물을 안 쳐가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밥하면서 나오는 음식물은 고구마밭에 묻어도 되고 감자밭에 묻어도 되고 땅 파고 묻으면 여기는 자연으로 거름되고 좋아요. 그런데 저렇게 냄새난 것은 뭐 내가 오늘 화면을 틀라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너무 역하니까 텔레비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틀었어요. 안 틀었는데 냉장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한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한 개 내지 두 개, 어떤 집은 네 개가 있어요. 내가 가봐서 알아요. 누구 집은 가니까 냉장고가 네 개 있더라고. 사람은 둘이 사는데 냉장고가 네 개요. 그런데 전기가 있잖아. 끝났잖아. 물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수도비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건 1도 못 쓰고 다 나오니까 그걸 땅 파고 묻을 수가 없어. 집집마다 나오니까. 우리가 갈 때 마치 구청에서 나왔더라고요.
쳐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쳐다만 보더라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고 그러면 쳐다만 보더라고요. 온 동네가 악취가 나지. 세상 천지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만 왔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넓게 엽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참새가요, 이 제비가요, 메뚜기나 이렇게 벌레를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준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새끼를 4마리 낳았어. 사람 같으면 1번 줬으니까 이번에는 2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4번 순서대로 먹이를 줘야 사람은 생각은 원칙이야. 짐승은 안 그런답니다.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만 준답니다. 이 제비가 뭘 물고 와서 입을 딱 봐서 제일 크게 벌린 애한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그런데 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고 14절 그러져 있잖아요. 저기 봐요. 내 소리를 안 들어. 왜? 연락해도 안 열어. 시편을 보면 노새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입을 여세요. 그래도 내가 누구 줘라고 기도해. 그러고 입을 안 열어. 그리고 뭐라고 입을 안 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저것이. 너무 무섭습니까? 안 무섭지. 성경에 그려졌다고 해. 내가 말소리만 크지 잘한다 그 말이야. 잘하는데 달리는 말한테는 더 달리라고 해. 하나님께서 더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으라 그 말이죠. 이삭은 미안한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뺏으려고 하면 줘버려. 기도 많이 하신 모습이요. 우리나라는 복받는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두만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두만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애틀랜타에 가면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부족한 내가 가서 할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형님은 충분합니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갔는데 예배당이 세상에 엄청난 거야. 그런데 미국이 부흥할 때 꼭 꽉 찼던 건데 경매를 했어. 이 예배당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경매를 했어. 경매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세상에 돈을 얼마나 주고 이걸 경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제일 적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얼마 이렇게 쓸 것 아니요? 그런데 왜 적게 쓴 사람을 그러면 주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적게 썼는데 나는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만약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의 비전을 썼는데 1. 새벽 예배를 받지 않고 하겠다. 뭐? 미국 목사님들이 뺑 돌아본 거예요. 이야, 새벽 예배를 받지 않고 하겠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놀래본답니다. 그건 한국 민족만 그런답니다. 이 한국 민족은 독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버려. 새벽마다. 에? 미국, 아니 근데 돈을 제일 적게 썼는데 당신 교회가 낙찰 그러더니 왜? 돈 때문에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교회를 잘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돈은 제일 적게 썼는데 새벽 예를 받지 않고 드리겠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겠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겠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아무개 교회가 낙찰을 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돈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1988년도 올림픽 한 거 아시죠? 금메달을 3개 딴 짐 베이커라는 올림픽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모든 선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You must believe Jesus Christ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올림픽 선수가.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그걸 썼어.
저 사람은 대체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아니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3개나 받은 사람이 호주에서도 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You must believe Jesus Christ.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만. 국민일보에서 면담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짐 베이커가 하는 말이 어머니 예수 믿어야 내가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고 항상 엄마의 말을 어긋장 놓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높은 다이빙을 하려고 딱 폼을 재고 다른 사람 자는데 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금메달이다 그러고 다이빙을 하려고 딱 높은 데 섰는데 딱 내려다 보니까 땅바닥에가 빨간 십자가가 팍 서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섬지대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관리한 사람이 물을 다 빼본 거예요. 왜지? 올림픽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 좋은 물을 넣으려고 물을 다 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짐 베이커가 그걸 모르고 높은 꼭대기에서 만약에 뛰어물었더라면 이 세상 끝일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 기도를 들으시고 수영장 풀장에다가 십자가가 확 그렇게 서니까 뛰지 않고 내려와서 봤더니 수영장에 물이 1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어도 롯은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림픽 아니 IMF보다도 더 힘드신 세상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 해에 그 땅에 농사한 이삭은 100배나 얻어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악한 사탄 마귀의 병마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05